몇 년 전에 읽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제목이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책입니다. 이남현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제목이 나는 지금이 좋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좋으십니까? 좋을랑 말랑 하십니까? 지금이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 제목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저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좋길래 책 제목을 이렇게 잡았나 했는데요. 그 위에 부제가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읽어보았더니 이남현이라는 분이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성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군 제대하고 재학생 시절에 수영장에서 우연히 사고를 겪습니다. 근데 이 사고로 목뼈가 부러져서 척수를 다쳐서 목 밑으로는 신경이 마비된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전신마비라고 하는 말은 팔이나 다리 같은 기관이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내부의 장기, 위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근육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근육이고 신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악가는 몸이 악기입니다. 호흡은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폐 아래를 받치고 있는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간을 만들면서 공기가 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배가 나오게 되어서 그 호흡에 따라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모습을 보며 복식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 매주마다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찬양을 준비해서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노래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노래를 조금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제대로 집중해서 노래하면 머리가 띵해지고 하늘이 노래질 만큼 온 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몸의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영양 섭취를 잘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악하는 사람들은 이 몸에 이 울림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 적절한 영양분을 계속 섭취해 주다 보니 몸이 좀 이렇게 풍성한 그런 풍채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횡격막도 이제 근육이기 때문에 신경이 마비되면 감각이 사라져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다라고 쓴 이 저자인 성악가 이남현 형제는 이 폐활량이 일반 보통 사람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죠. 말하기도 힘든데 성악을 한다고 하니 정말 기적 그 자체입니다. 원래 성악 전공자였지만 사고를 당한 후에 어찌하여 다시 노래를 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정확하게 음정을 내기 위해서 1년을 연습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사고 날 때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영장에서 목뼈가 부러진 후 30여 분을 혼자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편안하게 수영을 즐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자신의 옆에 누군가가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는데 커다란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아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자신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죽지 않도록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죽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록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사람도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이남현 형제를 향한 목적과 상관없이 현실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였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수술 후에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겨우 눈알만 굴리면서 병실 천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답답하고 고독한 병실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청각이 살아있으니까 앞으로 자신은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어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20대의 젊은이는 이 절망적인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했음에도 어떤 돌파구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살아갈 0.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나만 남았구나. 가장 불행한 마지막 한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그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손잡아 주면 됩니다. 믿어주고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면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와 같은 비슷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삶의 0.1%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런 깜깜한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대단한 능력이나 뻥 뚫린 듯한 그런 고속도로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그 막힌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 한 가닥이라도 있으면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상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 바로 나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양 100마리를 기르는 목축업자가 있습니다. 모든 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양들마다 성질이 있는데
이 양들이 성질이 좀 고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는 양들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 양이 중요하고, 목자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양을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잘 속습니다. 또 잘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다리의 힘이 약해서 빨리 뛰지 못하고 잘 넘어집니다. 맹수에게 잘 잡혀 먹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고집이 아주 셉니다. 다섯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왔던 길로 되돌아오는 귀소 본능은 강합니다. 새로운 길에는 약하죠. 일곱 번째,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양에게는 제대로 없습니다. 이런 양들을 키우는데 날이 저물어서 양 100마리를 우리에 넣어야 하는데 99마리가 우리에 들어왔고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혼자 남은 양입니다. 자신의 친구도 없고 길을 잃고 헤매는 마지막 남은 그 한 마리의 양입니다. 이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이 어떤 심정일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목자가 양을 잘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은 매우 무서울 겁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때 길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맹수의 울음소리에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혼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체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을지 이 목자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마리이지만, 그러나 목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목자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양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양이 절벽이나 위험한 곳에 있으면 목자도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분명 찾기 쉬운 곳에 양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찾으려면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목자는 고생을 마다하고 그 양을 구출하러 나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목자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양은 살 수 있습니다. 양은 최선을 다해 울어야 하고 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목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장 굴곡진 곳에서 너무 울어서 목이 쉬어버린, 탈진해버린 양 한 마리인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산속을 헤매다가 겨우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양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지친 나머지 양도 탈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그 양을 찾고 난 후에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양이 값이 많이 나가는 비싼 양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양의 생명을 살린 사실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양을 찾고 어떻게 그 양을 구출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길 잃은 양은 자신이 혼자가 되어 자신의 생명도 보호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남은 한 마리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 잃은 양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마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양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15장 1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살고가 아니고 자기만 살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배반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자신들이 변절자로 죄 짓고 살아가면서 유대인 중에는 친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은 누구입니까?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강조하는 삶의 기준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로 고개를 숙이고 길거리를 다닐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나와도 한쪽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눈물로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주던 죄 많은 여인 같은 사람, 귀신이 들려 불구덩이에도 넘어지고 무덤가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 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사랑 모르고 세상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으며 나는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길 잃은 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사지마비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던 이 이남현 형제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약 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여만 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 중에 90%는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남현 형제처럼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된 경우가 10명 중에 9명입니다. 아마 사고를 당한 그 순간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낙담하던 이남현 형제에게 병실에 누워 꼼짝
달싹 못하던 형제에게 그의 아버지는 무식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남현 형제에게 이야기하면서 병원에 있는 교회에 침대째로 데리고 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남현 형제는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가기 싫지만 꼼짝을 하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예배에 끌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하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곤두섰다고 합니다. 귓가에 들린 찬양 때문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평소에 쉽게 들을 수 있는 찬양이었지만 그날 이남현 형제에게 들린 찬양은 달랐습니다. 멜로디는 들리지 않고 이 가사만 뇌리에 박혔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한없이 원망하지만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품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쉽게 들을 수 없는 찬양이었지만 그날 이남현 형제에게 들린 이 찬양은 달랐습니다. 멜로디는 들리지 않고 가사만 뇌리에 박혔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한없이 원망하지만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품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목뼈가 부러져서 물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의 배를 만지며 자신을 살려주고 계시는 그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남현 형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신마비라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원망했지만
그 상처의 끝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우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물었던 이 질문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듯이 마른 막대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시면 구원의 지팡이가 됩니다. 마른 막대기이며 길 잃어버린 마지막 한 마리의 양이 누구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가장 마지막 긍휼의 자리에 나를 초대하셨습니까?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헤매다가 절벽에 매달려 있는 나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그 마지막 한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